우리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2제자가 성령을 받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두라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9장 20절이 결론이 나오죠.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뭘 얻었어요?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말이 이게 크라토스라는 말인데 아주 강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제자들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 에베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영적 물결이 거세서 이제 그 영적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강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에베소에 붙잡고 있었던 문화가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과 부딪히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부딪히는 현상이 앞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전체 본문의 타이틀이 뭐냐?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라는 말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문화 충돌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의 설명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는 에베소를 설명하면서 아주 특징적인 언급을 했는데 그 언급이 아데미 신전에 관한 겁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당시 헬라 세계에 있는 수많은 도시 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가장 화려하고 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컸느냐? 다른 도시에 있는 신전에 비해서 4배가량 더 큰 성전이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서기장이 35절에 일어나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데미 사람들아, 에베소가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되었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섬기고 아데미의 큰 신전을 섬기는 신전지기가 어디냐? 헬라 세계에 있는 그 대표적인 신전지기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2개의 큰 신전이 있었는데 제우스 신과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아데미 신전은 여자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미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나가려면 아데미 신전에 찾아와서 아데미 신전에서 파는 부적이나 신상을 가지고 항해를 하면 안전하게 한다는 미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가 필요할 때 가정에서 아이를 원하면 이 신전에서 파는 신상과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그마한 신전에 아데미 신전에 신상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의 말에 의하면 이 지역에 얼마나 이런 강한 미신이 영적 세력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신의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서를 썼을 때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에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에베소의 선교를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이 선교는 문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19장 전체가 영적 싸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사탄이 역사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전능자의 근일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지는 에콰도르의 선교사인 짐 엘리엇은 선교하러 갔다가 28살의 젊은 나이에 선교사 그 부족들이 쏘는 활과 그리고 창과 도끼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그는 부족들에 의해서 그냥 죽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선교 현장이 이번에는 짐 엘리엇의 부인이 똑같은 선교사가 돼서 그 부족에게 찾아갑니다. 그 부인이 남편의 일기를 공개했는데 남편이 순교하기 전에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짐 엘리엇의 말입니다. 마귀가 자기 영역을 호락호락 내줄 자가 아니었다. 아우카 지역에서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을 안 마귀는 그 도전자들에게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짐은 이전에 당해보지 못한 유혹에 애워싸기 시작했다. 그건 마귀가 가진 최강의 무기인 낙심이 사방에서 짐을 공격해 온 것이다. 내가 알기로 그때까지 짐은 에콰도르에 도착한 후로 한 번도 낙심에 지배된 일이 없는데 12월에 들어서 짐의 심령은 가라앉는 듯했고 내가 거둘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슨 얘기냐? 에콰도르에 도착한 이후에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는데 12월이 되면서 사방에서 짐 엘리엇을 공격했는데 가장 많이 공격한 수단이 뭐냐? 낙심시켰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신앙인에 대한 공격이 뭐냐? 낙심시키는 거예요.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과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도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기 쉬운 게 뭐냐? 낙심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 유명한 과부와 악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낙심은 큰 사탄의 공격의 수단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장되어 있어요. 이게 에크라는 말하고 카케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에크 카케오라는 말이 이게 낙심이라는 말인데 재밌는 것은 에크라는 말은 접두사예요.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고 카케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악하다 혹은 나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낙심이 뭐냐? 내부에서 악한 게 나오는 거야. 그게 뭐냐? 낙심이야. 그래서 영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트를 루즈 한다 그랬어요. 루즈 하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 그것을 영어 표현으로 하는데 원어의 뜻은 그거예요. 악한 것이 어디서 나오냐? 안에서부터 나온다. 안에서부터 악한 것이 나오는 게 뭐냐? 그것이 낙심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영적 전투의 최상의 무기는 성도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쓰는 수단이라서 예수님이 낙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과부와 악한 재판장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재판장이 한 말을 들어봐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 비유를 마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사탄의 공격이 일어났어요. 눌려있는 세력이 마지막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격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당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돈을 벌고 있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24절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리고 그가 25절에 사람을 모읍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에베소에 직장 길드가 많다는 거예요. 조합이 많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조합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합이 누구냐? 이 아데미 신전의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조합이 가장 큰 조합이에요. 그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설교할 때 은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데미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거다.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하고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격동 때문에 온 시내의 아데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연극장에 모이기 시작하죠. 그 연극장은 2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자리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떻게 했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9절을 보십시다. 온 시내가 어떻게 했어요? 소련 요란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바울이 함께 들어가고자 했으나 친구들과 제자들이 말려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34절에 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몇 시간이나 했어요? 2시간이나 했더라. 저를 보셔야 돼요. 누가가 표현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아데미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의 얘기를 듣고 격분해서 온 사람이 어디에 모였냐? 이게 연극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극장에서 똑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데미 신상의 위대함을 선언하고 그 아데미 신상의 위대함을 큰 소리로 2시간씩이나 외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재밌는 사실은요, 에베소 옆에 비두니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두니아의 도시의 총독, 로마 총독이 플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다녀간 지 10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 플루니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트라이잔에게 편지를 보고서를 보낸 것이 그때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상황하고 상당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예화가 인용되는 겁니다. 황제 트라잔에게 보고서를 보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비두니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가면서 도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동물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신전에다가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비두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기독교인이 되면서 동물 제사를 안 드리니까 동물을 파는 축산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동물을 팔려야 되는데 동물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래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동물을 먹이는 사료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니가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신전이 비고 동물을 파는 사람들과 그 동물의 사료를 대는 업자들이 파산 위기가 왔고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보고서가 100년 뒤에 발견됐어요. 그 똑같은 현상이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변화된 교인들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우상의 신전에서 파는 그 신상과 부적을 사지 않기 시작하니까
경제적 손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성모독 소동이 일어나고 지금 운동장에 모여서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연극장에 모여서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의 표현은 이거예요. 이렇게 거대하게 소요가 일어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독교가 파괴됐느냐? 아니면 교회가 무너졌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뒤에 20장에 가면 밀레도의 사도 바울이 가서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같이 기도하고 우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이런 박해를 받았지만 20장에 가보면 여전히 에베소 교회가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누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영적 싸움을 걸고 이렇게 거대하게 일어나서 금방이라도 이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기독교인들이 다 죽을 것 같은 이 험악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보세요. 35절입니다. 누가 일어나죠? 그렇죠. 서기장이 일어나 한 말을 보세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켜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것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26절입니다. 36절입니다. 이 일이 그렇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아니어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동이 뭐냐? 지금 로마법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은 바울과 선교팀이 아니라 너희다. 그래서 이 소요가 불법 소요가 돼서 이게 잘못하면 우리한테 지금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것이 서기장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절을 보세요. 어떻게 됐나? 이에 그 모임을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하더라.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여서 경기장에서 연극장에서 소리를 치고 무슨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이 난리를 쳤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금 누가가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일을 서기장의 일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지켜주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만 5천 명이 이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연극장에서 소리칠 때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끌려 들어간 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고린도 후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때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뭐라고 해석했냐?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에 기록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이 범상치 않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시아에 당한 고난이 뭐냐?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로마 선교를 생각하면서 보내고 자기는 어디에 남았냐? 아시아에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어디냐? 에베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 자기가 있을 때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아데미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부르주고 에베소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연극장에서 소리를 지를 때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소요 속에서 사형, 이젠 내가 죽었구나. 이젠 내가 살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를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야, 이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상태에서 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을 생각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가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을 수 있다는 이 기가 막힌 현상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능히 일으키고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느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킨 하나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것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낙심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낙심은 믿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이를 갈고도 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세상 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천만인이 둘러서서 그렇게 나를 갈구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똑같이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똑같이 살 소망도 없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오직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크게 보이나 크지 않은 거, 무서워 보이지나 무섭지 않은 거, 육은 죽일 수 있으나 영은 손댈 수 없는 거, 그게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이 커 보이죠? 세상이 화려해 보이죠? 세상이 무서워 보이죠? 무서워 보이나 무섭지 않습니다. 죽일 것 같은 소리를 지르지만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소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고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낙심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시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아버지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신 그 믿음을 회복하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 듣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아침이 되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그리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